오늘은 거룩한 주일임과 동시에 Father's Day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하고요. 이 Father's Day의 유래는 1908년으로 올라갑니다. 1908년도에 버지니아주의 광산 붕괴 사건으로 인해서 362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들 362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을 보니까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오늘은 아버지의 날이다 하는 슬픔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9년도에 워싱턴주 스포켄에서 한 여성이 설교를 듣던 중에 그동안 어머니 날은 우리가 기억해 왔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잊었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포함해서 6남매를 잘 키워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자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워싱턴 주 공휴일로 정해 있다가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연방 공휴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방 공휴일이 어제 하나 더 생겼지요? 예, 어제 하나 더 생겼습니다. 노동해방일이라고 해서 지난 목요일, 노예해방, 죄송합니다. 노예해방일이라고 해서 엊그제 사인을 하고 어제부터 공휴일인데 아마 금요일 날 연방 공휴일로 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헌신 같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그 뚝심, 꿋꿋함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민 땅에 와서 지금까지 오신 모든 우리 아버지들, 또 물론 어머니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느 가정에 아들 5이 있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아들이 몸도 허약하고 또 사람들에게 표현도 못하고 늘 형제들에게 주눅이 들어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5을 불러놓고 5 그루의 나무를 사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1년 동안 가장 잘 키운 아들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아들들은 그 나무를 백야드에 심어놓고 잘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5 아들을 불러놓고 오늘은 선물을 주는 날, 또 체크를 하는 결산의 날이다 하고 쭉 보았더니 그 말 못하고 또 주눅 들어있던 그 아들 나무가 푹쭉 자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 나무를 잘 키웠으니 앞으로는 식물학자가 되면 좋겠구나. 모든 형제들 앞에서 그동안 주눅 들어 말을 못했던 그 아이에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 그것도 형제들 앞에서 그런 칭찬을 받았으니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생각해 보니까 누구에게 고마워요? 나무에게 고마운 거예요. 잘 자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녘에 나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새벽녘에 나무에게 향해 갑니다. 그래 나무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어두컴컴한 곳에 물체가 어르렁거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가보았더니 아버지가 거기에 물을 주고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가 심은 나무에게 물을 주었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랐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아이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나중에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헌신, 이 헌신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버지의 헌신과 같은 헌신을 했던 사람들, 초대교회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베드로,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고, 그는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복음의 소식,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본부에 가서 전하고 난 이후에 그는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이후에 그의 행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취가 없어졌어요. 나중에 역사가들은, 초대교회 이 역사가들은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바르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겠나,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하는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믿음의 아버지들을 세워주셨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주셔서 복음의 축복의 통로, 복음 전파의 사명에 포기할 수 없는 헌신을 다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무리가 믿더라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왜 이들이 포기할 수 없는 헌신으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 세상에서 가치를 두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허물어지지만 복음은 믿으면 믿을수록 그 가치가, 진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할 수 없는 헌신으로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는 결정되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그 가치에 대하여 우리의 생명도 갖다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무엇을 들게 하였죠? 악감을 품게 하였습니다. 누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고 혈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악한 감정을 품게 하여 가치 없는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여론을 조성하고 군종의 힘을 빌어서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그들이 앞장섰던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됨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본인들은 뒤쪽으로 빠지고 이방인들을 동원하여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간 행동을 한 것은 참 잘못된 가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부로부터 무력이나 정신적인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난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살면서 이 고난의 순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도 하게 되고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들어서 핍박, 환난, 고난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될 즈음에는 엄청난 고난, 환난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는 로마시의 화제를, 그 방화범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오늘 우리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하나의 고백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샬롬, 저녁에 잡혀가지 않고 오늘 또 살아있군요라고 인사를 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물고기를 그리면서 오늘 여기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을 암호로 삼아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에는 크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롭지 못해서 받는 그 고난이 있습니다. 미련해서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사에서 너의 몸에서 후사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을 들임으로 인하여 하갈과 사라 사이에는 큰 갈등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세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갈이 나를 업신여겼다. 나를 못 살게 한다. 못이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도 편치 않아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내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롭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미련해서, 한마디로는 미련해서 받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살 때에, 신앙에게 가치를 두었을 때에 신앙 안에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산다는 것은 잠시 유익할지 몰라도 내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89편 32절에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던 고난받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는 형들의 손에 의하여 팔려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애굽 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가정에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종으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오해를 받아서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돌아보면 비참하고 억울하고 정말 한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끔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복음을 증거하고는 삶 속에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치를 하나님께 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가치를 둘 때에 그 어려움이 변하여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고생을 알지 못했던 아이였지만 이방 땅에서는 숱한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방 땅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오직 주님께 의지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3절로 6절까지 보면 어려움이 올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투자를 과감하게 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는가? 이들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고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들이 6절에는 알고 도망하여 다른 성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나누는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세상이 다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 생활하면서 내 신앙 기준, 내 판단의 모든 기준을 맞추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이리때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갖다 놓고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 세상의 눈초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았던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이 돌을 들고 달려와 모욕하며 치려고 달려듭니다. 이때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포기할 수 없는 투자를 하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도망을 하였을까요? 바나바는 늙었고 바울은 작은 키에 약한 몸에 무서워서 도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시작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열정이 우리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피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기 위한 지혜라고 분별하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순교를 각오하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지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판단할 때 그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헤롯은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았습니까? 피신할 때도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피하는 것도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금년도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을 만나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런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가치의 투자는 주를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는 가치의 투자를 했습니다. 어떻게 주를 힘입었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 사람은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나가는 이유가 바로 한 사람은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한 사람 옆에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 때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옆에서 기도하는 자가 꼭 필요합니다. 바울은 말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옆에서 후원을 잘하는 기도의 사역자가 아니었나 봅니다. 훗날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를 힘입는 또 하나의 방법은 축복하는 것이죠. 오히려 축복해버립니다. 그러나 축복이 그 상대가 받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축복은 해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힘입어서 그를 힘입어 살아가는데 포기할 수 없는 투자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기 때문에 담대하라. 이 담대함을 주를 힘입어서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주님께 두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아픔 중에 어려움 중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보면 시련을 통하여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푹 젖어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와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가든을 보면서 참 묵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작년도에 찍었던 우리 가든의 사진과 지금 꽃피어 있는 그 꽃핀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데요. 그 중에도 하나의 감사를 찾는다면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가 여러 그루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심지 않았거든요. 마분을 가져와서 뿌렸더니 어느 날 줄기가 하나 올라오는데 그 줄기가 점점 자라더니 해바라기 꽃으로 지금 피려고 자라고 있어요. 그 씨앗이 그 말의 뱃속까지 들어갔다 왔지 않습니까? 완전히 부패되었어요. 썩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실려와서 우리 가든까지 와가지고 꽃을 피워서 앞으로 우리가 화창하게 선라이즈를 볼 수 있는 그 꽃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튼튼하게 자라는 것 보면서 어제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바로 이와 같구나. 완전히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유익이라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씨앗이 죽어 없어질 때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이제는 꽃이 피려고 몽우리를 맺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6절 말씀에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회당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도망하여 간 곳은 루스드라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성으로 갔는데 그 성 안에 큰 도시가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루스드라요, 하나는 더베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회당이 다 있었지만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는 그곳에 모여있는 회당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신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바울을 헤메 신이라고 했습니다. 말 잘하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산을 가지고 와서 성상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신이 내려왔다고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신격화하지 마십시오. 오직 영광을 돌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거기까지 따라온 유대인들이 다시 또 돌을 들어서 바울에게 던집니다. 바울은 우리말로 한다면 가마니에 둘둘둘둘 쌓여가지고 성 밖으로 그냥 팽개치게 되었어요. 하룻밤을 지났더니 바울이 이제 기절했는지 고통 가운데 하룻밤을 지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나서 19절 보니까 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유익을 얻었나요? 첫 번째는 그런 중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잠시 고통을 받고 잠시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포기할 수 없는 유익,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4장 20절에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 환난을 받지만 핍박을 받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을 때에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유익은 우리 자신이 금 같은 믿음이 다시 생겨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훗날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받았던 환난들을 쭉 소개하는데 정말 바울보다 더 환난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우리는 반문할 만큼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위협을 받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배가 파손되는 위기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사건, 그 고난이 끝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일어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금과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회복되고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일어나면 복음 전하고 걸어가면 복음 전하고 누웠을 때도 앓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 가정의 복음의 가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든든한 믿음에 포기할 수 없는 헌신자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헌신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걸어갈 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